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를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면 다시 개천으로 돌아간다. 자주 섞인 말인데 아무리 애써도 고난과 역경을 뚫고 올라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지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 늘 하는 생각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며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실패는 곧 끝이라고 곧잘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영원히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본문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여러분 빨갛게 되어 있는데 약한 것들을 빨갛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 약한 게 기뻐요, 여러분? 약해 빠진 게? 어떻게 약한 게 기쁠 수가 있어요? 능욕, 궁핍은 이제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가난 좋은 사람. 나 가난해지는 게 좋아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 약한 걸 근데 기뻐하고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를 지금 기뻐한대요.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보자면 이건 한마디로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약해지는 거, 박해받는 거, 가난해지는 거, 능욕받는 거. 여러분 이걸 기뻐하다니, 이걸 좋아하다니 이건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야말로 미치광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둘러싼 또 우리를 둘러싼 이 고난과 나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지 그 신비로운 은혜를 다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본성이 뭐냐면 자신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이 있으면 다 감추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늘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교회에 나와, 앞머리를.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으로라도 이걸 깍이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 그래서 제가 전 남자니까 잘 몰라서 야,
너 그 앞머리 좀 까봐. 그거 이쁠 텐데 왜 그 앞머리 이렇게 답답하게 덮고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 이마가 너무 넓어요. 이마가 만주 광야처럼 이렇게 넓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약점이잖아요. 그 약점을 감추려고 머리를 늘 내려서 덮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요, 자신의 약점은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 해요. 남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해요. 어떻게든 포장하고 어떻게든 위장해요. 옷을 사도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 허리가 좀 얇아 보이는 옷을 살까? 좀 덜 뚱뚱해 보이는 옷을 살까?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이게 다 포장하고 위장해요.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나의 그 약점이, 나의 그 연약함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찬양 여러분, 근데 이 찬양,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미국의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인데, 저분이에요. 저분의 근데 간증이 참 놀라워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잘 크셨던 모태신앙,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청소년기에 무엇을 겪느냐?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남자면 여자에 대해서, 그죠? 흥미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 이분은 청소년기에 이성에게 성적인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은 동성에게 성적인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봐서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겨. 그런데 남성을 볼 때, 같은 동성인 남성을 볼 때 이게 유혹을 느끼고 성적인 흥미를 갖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교육받고 자라왔는데, 아니 이게 자기는 정상적으로 이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동성에 대해서 욕망이 생기고 성적인 흥분이 생기고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치심이 된 거야, 이 안에서. 이 수치심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지옥 같았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이 데니스 로드건, 이 사람의 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자살까지 시도했대요. 자살까지. 왜? 아무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즉 이성을 향한 게 아니라 같은 동성을 더 좋아하고 더 흥분하는 이런 자신의 이 모습을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오늘 이 자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배 중에. 그런데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데니스야,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을 드러낼 통로가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을 드러낼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탄이 끊임없이 이분을 정죄했대요. 야, 너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랬지만 너 결국은 너 뭐 동성 좋아하지 않느냐?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빛의 자녀냐? 넌 안 돼. 틀렸어.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했지만 그 사탄의 정죄를 끊어내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로 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해요.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오에 겐자부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왼쪽에 계신 분이 오에 겐자부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신데, 근데 이분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에겐 여러분 보시기에 우편에 계신 분이 앉아 계신 분이 장남입니다. 저분의 장남이신데 이름이 오에 히카리입니다. 장남의 이름인데, 그런데 이 장남인 오에 히카리가 이제 출산이 됐을 때, 태어날 때 이 히카리 이분에게는 뇌가 두개골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형아였죠. 태어날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뇌가 두개골 밖으로 튀어나온 기형아였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이는 수술해도 지적인 장애를 가질 것이고 수술하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는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손에는 출생신고서, 한 손에는 사망신고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에 겐자부로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목숨은 건졌지만 정말 의사의 말대로 이 아이는 심각한 발달장애, 시각장애, 또 간지를 앓게 됐대요. 그래서 이 오에 히카리의 증상이 뭐냐, 아들의 증상이 뭐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인형 같은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이제 길러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히카리라고 했죠. 일본어 잘 아시는 분들은 히카리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히카리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아들의 이름을 빛이라고, 히카리라고 줬어요. 너는 나의 빛이다. 너는 빛처럼 희망이 있다. 이름에는 여러분, 이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짓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이름. 이쁘다고
막 엄한 이름 막 갖다가 막 그렇게 짓지 마세요. 응. 여러분 이름대로 갑니다. 이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 없어요. 이쁘다고 무조건 짓지 마시고 이름 잘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히카리, 빛이라고 짓고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부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같이 아들의 손을 잡고 숲을 산책했대요. 숲을 산책하는데 숲이니까 새가 있잖아요. 새들이 막 우는 새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어떤 것에도 반응이 일절 없던 이 아이가 갑자기 새소리에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새소리에. 그때 이 부모가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희망을. 그때 희망이 보인다. 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새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갖다가 계속해서 들려주고 나중에는 클래식 음악 테이프를 갖다가 계속해서 들려주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놀랍게도 한 번 들은 곡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말이에요. 직접 음악까지 작곡하는 작곡가가 되었어요. 믿기지 않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작곡한 그 곡의 앨범이 일본 클래식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건 실화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다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오에 겐자부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 마음과 그 깨달음을 소설로 썼고 그게 일상의 체험이라는 소설인데 그 작품으로 결국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 히카리는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끌어준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빛이 된 거예요. 이름 그대로. 사랑하는 소영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일그러진 존재였어요. 형편없던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장애를 다 가진 자들이었어요.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었던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짐짝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여러분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뭐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더러 너희는 빛이다. 황진호 집사 너는 빛이다. 우리더러 지금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짐짝 취급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더러 빛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어두운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덮으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우게 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약함은 세상 어떤 강함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곧 강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빨간색 시작.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겐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이란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 왼편에 있는 저 책이
승자의 뇌에 이제 표지인데 여기서 이분이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발표합니다. 뭐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시상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화 배우들을 이제 영화에 관련된 이제 분들을 시상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카데미 시상식. 그런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은 아카데미 상을 받은 배우들은 말이에요. 상을 받지 못한 배우들보다 평균 4년을 더 오래 산대요. 그리고 이 상을 2번 이상 받은 배우들은 한 번도 받지 못한 배우들보다 6년을 더 오래 산대요. 6년을. 이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저들이 지금 들고 있는 저 트로피에 무슨 뭐 불로초라도 들어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상을 받은 이 배우들이 다른 이들보다 4년, 6년을 더 오래 사느냐? 이유는 자존감 때문이에요. 자존감. 여러분 배우들은요 숙명적으로 늘 대중의 평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야, 연기가 그게 뭐냐? 내가 발바닥으로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늘 이런 대중들의 싸늘한 평가에 시달리는 게 배우들이라는 거죠. 영화가 흥행이라도 안 되면 악플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 수상자는 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혹평을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가 이래봬도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야. 니들이 뭘 안다고 잘하네 못하네 그래.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이 트로피 하나가 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가 돼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고 그게 수명까지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수명까지. 여러분 세상에 트로피 하나도 이런 힘이 있다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 저깟 아카데미 트로피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를 훈장으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훈장이 다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훈장.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루저라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지들이 뭘 안다고 니들이 뭘 알아서.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이 나야. 니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여러분 이 십자가의 훈장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깨 펴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근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불경스럽다고.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돌려서 아도나이, 뭐 야훼,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부르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여호와라고 적었어요. 그 정도로 여호와를 이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친근하게 부르셨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친근해요? 아빠가 친근해요? 아빠. 저기 아빠가 계시네. 제 아빠가. 아빠. 나이 들고 나서는 아빠라고 부를 일이 별로 없죠. 대부분 다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님. 이러면 그 거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아바마마. 이건 아빠라고 부르는 건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특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으니 여러분이 힘드실 때, 억울하실 때, 답답하실 때, 짜증나시고 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빠, 아빠 하면서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내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세요. 아빠. 히브리어가 영어가 ABCD 알파벳이 있듯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레프, 베스, 김멜, 타우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도 이제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각 그 글자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수가. 그런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사탄을 그 구성된 단어 숫자를 풀면 364가 나와요. 364.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면 365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1년 364일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사탄의 공격보다 무조건 하루 더, 한 번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365일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믿고 아빠 하나님을 부르시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이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저도 한번 세상의 기준으로 저를 한번 평가해 봤어요. 요즘 그거 보면 제일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레벨을 매겨주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결정사더라고요. 결정사. 결정사가 뭔지 알아요? 결혼정보회사. 이게 나보다 모르네. 결혼정보회사에 딱 가면 내 레벨이 어딘지가 탁 나와. 에? 거긴 다 봐요. 재산 보지, 집 보지, 직업 보지, 부동산 동산 보지, 부모님 배경 보지, 학력 보지, 키 보지, 다 봐. 안 보는 게 없어. 싸그리 다 봐. 저도 그래서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절을 한번 거기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한없이 초라해요. 돈 없지, 백 없지, 많이 못 배웠지, 몸도 시원찮지, 나이 많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세요? 흙이 1톤이 있어요. 흙더미가 1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1톤의 흙 속에 단 5g의 금만 있어도 그것을 금광이라고 부른대요. 몇 그램? 5g. 여러분 손바닥에 올려놔 보세요. 5g.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5g. 정말 별것 아니야. 근데 그 1톤이나 되는 거대한 흙더미 속에 금 5g만 있어도 여기 금광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금광이라고. 여기 파야 된다고. 여기 금광이니까. 세상과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999.995kg 그 흙무더기만 보고 너 별거 없어, 너 쓸모 없어, 이렇게 우리를 지칭해요. 너 별 수 없다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 허물을, 내 약함을 보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자책하기 바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5g, 단 5g의 그 금,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 5g, 그걸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5g짜리 그 믿음 보시고, 금 같은 5g 그 믿음 보시고 너 금광이라는 거예요. 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금광이라는 거예요. 너 흙더미 아니라는 거예요. 짐짝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옥의 티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티끌 속에서도 이렇게 보석을 찾아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필립 얀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목뼈가 부러졌어요. 중상이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게 목뼈가 부러지면 이게 척추까지 내려가서 전신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급한 상황인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처방을 할 생각,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뭘 하느냐?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필립 얀시에게 진통제도 주지 않고 뭐부터 하느냐? 뾰족한 핀셋 가지고 막 팔다리를 찔러대더라는 거예요. 확 찢고 아프세요? 쫙 아파요? 팔 팍 찌르고 아프세요? 아파요? 아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다행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아직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나요? 고통은 아프지요. 그렇지만 고통은 아프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고통을 못 느껴요. 죽으면 뭔 짓을 해도 찌르고 심지어 잘라내도 고통을 못 느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유명한 대사가 있는 것처럼
아프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에 떠내려갈 뿐 저항하지 못해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힘겨운 싸움을 해요. 힘들고 고통스럽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요담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교만하게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려요. 그걸 어린 요담이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문둥병 환자가 갑자기 되니까 어린 아들이 이게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요담이 평생 성전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어요. 왜?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 거야.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담처럼 상처 뒤에 숨지 말아야 해요. 지금 여기다 상처를 갖고 있잖아. 배신의 상처, 질병의 상처, 실패의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상처 뒤에 숨지 말아야 해요. 상처를 오히려 우리는 훈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내 약함 아닙니까? 약함을 우리는 강함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세계적인 테너인 안드레아 보첼리란 분이 어린 시절부터 녹내장으로 이 시력이 안 좋았는데 축구공을 12살 때 맞아서 완전히 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애가 할 고백입니까?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은 더 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점자 악보도 잘 못 봐가지고 이분은 노래를 어떻게 익혔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누가 노래를 불러주면 그 노래를 외워서 익혔대요. 그 피나는 노력과 그 믿음이, 여러분, 이분이 안드레아 보첼리 이분이 부른 You Raise Me Up, 이거 한번 유튜브 가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눈이 실명되신 그분이 당신은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You Raise Me Up. 정말 삶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위대한 가수가 된 거예요. 훗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빛을 잃은 게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을 잃는 게 진짜 절망이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는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입니까? 바울도요,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측컨대 간질로 여겨져요. 간질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멀쩡하다가도 이제 쓰러지고 이제 눈이 이제 돌아가고 거품이 나고 이러면서 몸을 떨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 아닙니까? 설교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든 선교지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설교하다 말고 넘어지는 거야. 부들부들 떨고 거품 나고 눈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가시를 갖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해야 되는 거. 이건 뭐 나 위해서 제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이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3번 기도했대요. 성경은 3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3번만 했겠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거절하셨어요. 대신에 더 큰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12장 9절 고린도후서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약한 데서 너의 가시, 너 가시 있지, 너 약하지? 근데 거기 근데 약한 데에서 내 능력은 더 완벽해져. 더 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 약한 너를 통해 내가 일을 할 거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뻣뻣하잖아요. 일 못 하세요. 잘난 사람 통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내 자아가, 내 의지가, 내 신념이 강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자기 생각, 뜻 꺾지 않고 내 신념대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모세가 말 주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뻣뻣한 입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시잖아요. 다윗 골리앗한테 나갈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다윗은 뭐 갖고 나갔나요? 물맷돌. 얼마나 초라해요. 짱돌. 그런데 초라한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바울은 가시를 통해 겸손한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승승장구했잖아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니까 야, 내가 좀 잘났나 보다. 교만했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겠습니까?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목회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착륙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오해 겐자브로가 장의 아들 히카리를 통해 빛을 보았듯, 안드레아 보첼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듯, 오늘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남을 믿고 이 고백을 통해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어 더 높이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